시편 81편 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야훼를 하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그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이래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와 같이 다시 한번 봉독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의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우리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해드리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말라 죽었다는 말이 없어. 목이 말랐다는 말은 나와요. 그리고 뭐가 먹고 싶다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 못 먹어서 죽었더라. 그 물을 못 마셔가지고 죽었더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셨고 다 입히셨고 먹이셨고 마시우셨어요. 그들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추워서 죽었다더라. 그런 말 없어요. 그들이 아이고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녔다고 하더라.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다더라. 야 아이고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들이 체온이 내려가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더라. 아유 더위로 인해서 막 더위를 못 견뎌가지고 타수 증세가 나가지고 죽었다더라.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광야.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수 있는 분이고 돌볼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고 부유함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살지만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켜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돌봐주셔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게 하셔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 내리셔가지고 하늘 양식을 먹이시고 아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은 쉬게 하시고 그 전날에 꽃배기로 내려주시고 쉬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돌봐주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조금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해서 막 하나님 안 계시나 보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잘못했나보네. 다시 절에 가야 되겠네.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실 텐데 왜 돌이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때 막 그랬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물도 없고 여기는 파도 마늘도 없고 양파도 없고 왜도 없고 아유 수박도 없고 우리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에 가면 거기는 그래도 종살이는 해서 우리가 힘들긴 했어도 우리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건져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그랬지 않았느냐. 돌아가자 그랬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그런 거예요. 믿는 이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조금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광야에서 40년간의 기간을 그들에게 지내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광야를 돌았어요. 광야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40년간 38년 2년째의 정탐을 하고 왔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걸 들으시고 38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셨어요. 떠돌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아멘. 떠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으면 다 죽어버렸을 거야.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려고. 아멘.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겠습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괜히 그냥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너희들 다 죽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 그들이 불신앙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고집세고 목이 고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순종시키려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총 몇 년을 방황했다고요? 40년. 40년만 방황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70년을 혹독히 고생을 해요. 왜 고생을 했을까요? 왜 고생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거든. 암몬족, 모압족, 또 미디안족 할 것 없이 주변에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족속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또 그 안에 칠족도 있어가지고 가나안족, 여부수족 할 것 없이 또 아모리족 할 것 없이 이런 족속들이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쳐내야 되는데 쳐내질 못하고 그들과 섞어져서 살아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70년간 혹독히 고생을 해요. 또 알겠습니까?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고통 중에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건져내시고 그러면 건져내면 또 죄질러 또 가. 그럼 또 건져내시고 왜?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사기의 내용 한번 봅시다. 사사기의 내용. 자,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불신앙의 악순환 도표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은 주님을 더 잘 섬기면 좋을 텐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는다니까.
만사가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잊는단 말이야. 사람이란 게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게요. 뭘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방 땅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 저버리고 다른 신 섬겨요. 농사 잘 짓게 해준대. 애들 잘 크게 해준대. 자손들 번성시켜 준대. 부자 만들어 준대. 이거 바알 신 섬기면은 아세라 신 섬기면은 그런 축복 베풀어 준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저버리고 저 신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복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상신이 다른 신이 우리를 영생케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의 현실 삶에 돈 된다니까. 아이고 돈이면 되지요. 돈이 제일 아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알 신이 우리를 농사 잘 되게 하고 비를 내려준다는데 햇빛을 쨍쨍 비춰가지고 곡식이 여물게 해준다는데 그리고 아세라가 우리 자식들을 마저 번성시켜주고 다산하게 해주고 자손들 번성해가지고 잘되게 해준다는데 우리 그 신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모압신 암몬신들인데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라가가지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대적들을 강성케 하시는 거야. 대적들이 왜 마귀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포악스러운 이 민족들이 막 강하게 일으켜 버리는 거야. 왜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때리는 매로 쓰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백성 정신 차리게 때리게 하는 매로 쓰려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대적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말하면 일본을 막 강하게 만들고 중국을 강하게 만들고 막 해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강할 때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약해지고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들의 손에 붙여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울타리 딱 제거해 주시고 혼 좀 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손 안 대고 울타리만 걷어놓으면 돼. 그러면 딱 벌써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니까 산울로 둘러주니까 못 건드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매를 엄청 맞아요. 그러면 또 그때서 정신 차려. 사람은 여러분 혼이 나야지 하나님을 찾아.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 간증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나 인생 많이 고생 많이 했네요. 몹쓸병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네. 아이고, 애들은 말 안 듣고 남편은 바람나고 인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 그런 사람들이 또 전도받으면 주님께 돌아와. 그리고 우상 섬기고 뭐 다른 신 섬기다가도 아이고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대. 하나님이 날 구원해주대. 하고 돌아온다고. 알겠습니까? 공공해지면 하나님 찾는 거야. 나 힘들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인생 문제가 복잡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인생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인생 문제가 복잡한 것도 복이야. 어떻게 보면. 왜? 뭐가 복이에요 목사님? 뭐 인생이 뒤틀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뭐가 복입니까? 아니 그 복이야. 그래야지 하나님 찾아 당신이. 그래야지 하나님 주실 영생도 얻게 되고 그래야지 성령님도 당신에게 임하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때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좋아요. 고통은 쓰라리고 눈물 나고 괴롭죠. 슬프고 우울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나라들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자 그들이 강해져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자 하나님을 찾잖아. 사사기를 보면요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다 제거해버려.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 바알이고 우상이고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 아멘.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아멘. 그래가지고 회개를 해. 회개. 하나님 앞에서 슬피 부르짖어.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아멘. 아이고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쓰셔가지고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조상들 지켜주고 홍해수를 가르시고 여호수아를 쓰셔가지고 우리로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던 하나님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들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안 자비로우셔요? 자비가 또 엄청 많으시네. 우리 하나님이 또 좀 우리 하나님이 좀 성질도 내시고 못 본 채도 좀 하시고 너희 나한테 어떻게 했냐 하면서 좀 쓴소리도 좀 하시면서 좀 하나님이 좀 그러시면 좋을 텐데 그러진 않으셔. 또 하나님이 또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죠? 또 불쌍히 보셔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는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 자식이 안 불쌍한 사람 손 들어봐. 다 불쌍하다고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 불쌍하고 고생하는 모습 보면 더 괴롭고 부모가 그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미가 그 자식을 그 태순한 자식을 긍휼히 보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울며 부러지고 그러면요 좀 쓴소리도 하고 좀 내쳐버리고 좀 필요 없다. 나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셔. 또 끌어안으셔. 또 끌어안으시고 알았다. 내가 네 대적 다 쳐주마. 내가 물리쳐주마. 내가 너 더 살게 해주마. 할렐루야. 내가 또 복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또 살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뭐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뭐 에웃이나 이런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구원해줘요. 그러면 또 감사하게 또 잘 살고 주님만 의지하면 될 텐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또. 이게 탈이야. 이게 몇 번 반복되냐면요 7번에 반복돼. 사사기 보면요. 몇 번이요? 7번.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도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속은 상하시다고.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속이 더 많이 상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있죠. 내 자식인데. 그러나 엄마보다는 약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다니까요. 엄마가 사랑이 더 강해요. 모성애라고 하죠. 그래서 보성애도 강하지만 모성애가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애처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봅시다. 사사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봐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좀 봐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 마음 모르면요 그냥 종교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괴롭게 막 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7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거듭거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해놓으시고도 하나님 마음이 막 아픈 거야. 왜? 사랑하시니까. 아멘.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하나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야. 그러셔가지고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멘. 화가 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싫은 표현하지만은 속으로는 안 그러거든. 사사기 10장 13절. 네, 사사기 10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다. 네, 사모님 잘 찾으시는. 네. 보십시다. 10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화가 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탄식하심으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기도해라.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뭐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하나님께 야훼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해버리고 야훼를 섬김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뭐했다? 근심하셨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듣고 좀 그러면 어때요? 에이구 하면서 막 탄식을 하고 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도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는 그 마음이 아니야.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때 더 정신 차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이방 사람의 풍습을 쫓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타락을 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족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모압, 암몬, 뭐 블레셋 할 것 없이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방족이 막 강해져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또 회개해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고. 꼭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과 괴로움에 부딪히면 몸부림치면서 또 회개한다고.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이요 주일도 안 지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만 짓고 살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은혜야.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 그죠? 그럼 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좀 화가 나서 함부로 말한다. 나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도 속 내시면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면은 이렇게 혼을 내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여겨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막 집을 나간다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집을 나가. 그죠? 예. 이제 나는 독립할 거야. 나 엄마 아버지하고 안 살아. 그래서 아이 간섭하는 것도 귀찮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고 나도 이제 클만큼 컸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몇 번 반복됐다고요? 7번 반복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신 거야. 건져내면은 또 그 길 가고 건져내면.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 여러분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하잖아.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야.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우상을 섬겼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남편 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 이방신을 섬기러 나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던 거예요. 고멜을 데려와서 살려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자꾸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정네를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죠?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상하죠. 그것도 그 음탕한 여인이라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니까 돈 주고 사왔거든. 값을 치르고 왔단 말이에요. 중동에는 여러분 여자 결혼을 하면 그냥 결혼 안 해요. 값을 치러요. 값을 치르고 고가의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살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고 또 사랑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이도 낳았어. 둘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정네 찾아 나가네. 그러니까 호세아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제사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을 호세아야 내 마음을 이제 알겠느냐.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 나 섬기라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여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는데 아멘. 나와 함께 살자고 했는데 내 백성이 나를 쳐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야 데리고 와라 또.
그래서 또 값을 또 치르고 데리고 와요. 여러분, 값을 치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값을. 공짜로 안 데리고 와요.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데리고 오면은 잘 살면 좋은데 또 나가. 그래서 호세아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야. 도저히 이렇게 이런 음탕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아멘. 그래서 호세아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좋은 말이야. 영어는 네버틀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구원시킬 수 없는 사람이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 이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거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죄값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지만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끝끝내 하나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키우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혼 좀 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강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괴롭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로 400년이 지나가요.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야. 부부싸움 하면 말 안 할 때 있잖아.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야. 마음이 상해서 이해해줘야 돼. 아멘. 빨리빨리 화해하고 사랑해야 돼. 아멘. 화목해야 돼. 아멘. 말을 안 해버리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을 안 해. 우리 하나님 말씀 잘하시거든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을 안 해버려. 자기 백성한테.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해드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107편 10절로 13절. 지금까지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107편 10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편 107편 10절로 13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 문제가 왜 생기는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사람이 흑암은 뭐예요? 캄캄한 어둠을 말하죠. 흑암과 사망, 죽음의 그늘에 앉으며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야.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도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흑암에 사망의 그늘에 앉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그러냐? 질병의 문제로, 사고로. 도저히 인간의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막다른 골목에 치다른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해, 쇠사슬. 곤고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요, 피곤하다, 메마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곤고하다.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이 불행이 막 계속됨으로 인해서 막 사람의 인생 자체가 살기가 싫은 거야. 예, 곤고함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막 고뇌하죠. 고통으로 인해서 나는 불행을 경험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다.
쇠사슬은 그 의미가 뭐냐면 억압당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잃게 만드는 쇠사슬의 매일 묶여진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요 인생에 어둠이 다가와요. 일이 안 풀려. 경제적으로도 빈곤해져. 삶이 고달파. 사망에 그러자. 그리고 질병이 다가와. 그리고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해. 지옥을. 안 죽었는데 아직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살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야 인생 살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면 뭐가 된다고요? 인생에 흑암이 다가오고 사망의 그늘이 다가와요. 곤고가 다가옵니다. 쇠사슬에 매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묶여집니다. 자꾸 묶인 인생이 돼요. 풀려지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절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모욕하고 받아들이질 않아. 무시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흑암에 처하게 되고 사망의 그늘이 엄습해 와요. 곤고와 쇠사슬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묶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인생 가운데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걸 우리가 교훈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요 마음이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아니 막 고생을 엄청 많이 죽을 고생을 하고 살면서도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고기를 뭐 하늘 바라보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하면요 겸손해져요. 아멘. 하나님 그걸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로 우리를 낮춰요. 교만하지 말아라. 너 고생 많이 하지 않냐? 너 흑암에 처해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질병과 사고로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공고한 인생 산다. 너 불행한 인생 살아. 너 풀리지 않는다 인생이. 너 자유롭지 않아. 하나님 낮추는 거야. 아멘. 수고로. 수고는 뭡니까? 애쓰는 수고. 고통을 말합니다. 곤란한 일들을 막 겪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춰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치 않은 사람들은 아주 고생을 덜 했다는 거야. 겸손해져야지 하나님께 은혜 입습니다.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은혜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로 마음을 낮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낮춰진 정도가 아니라 엎드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못 감당해가지고 너무 고생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사니까 엎드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쌍한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